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실 때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스승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인격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한 스승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웃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줬던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이웃들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은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산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조국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서점에 갔더니만 책 한 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었어요. 잊지 않았다는 이 책은 배준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미국 이름은 케네스 베라는 이름이, 이분이 어느 날 북한에 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선이라는 나선 선봉 지역 나선에 있는 보초 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전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선생님, 예수가 누구요? 그분이 중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분은 여행사를 하나 차려서 미국에 있는 많은 여행객들을 모아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참상과 실상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북한 방문을 시작해요. 무려 17차례나 북한 여행을 하고 그들의 암담한 현실과 참담함을 영상으로 다 남겨놨어요. 이 외장하드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18번째 북한을 방문할 때 그거 외장하드를 가방에 모르고 넣고 들어갔어요. 17번 방문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8번째 방문 때 그게 북한군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반역죄라는 제목을 갖고 체포가 되고 무려 15년형 노동교화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콩을 심기도 하고 나중에는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고 나오면 석탄을 나르는 일. 그는 그 표현을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암담함을 넘어 참담했다. 15년 동안 어떻게 이 암흑 같은 이곳에 견뎌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 하나를 듣게 돼요. 나는 이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북한의 동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그는 듣고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구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변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북한 동포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또렷한 음성 때문에 이 배준호 목사님은 이 칠흑 같고 암담한 처참한 이 지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가 멈춰버리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려 735일 동안 북한에 갇혀서 가족과의 단절을 맛봤고 안정된 삶과의 단절을 맛봤고
좌우의 단절 속에 엄청난 실험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나는 잊지 않았다는 말씀 때문에 사명자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똑똑히 목도했다라고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믿게 하는지 감사케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면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본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 길을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낫게 하셔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한 말씀을 주시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의도를 갖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90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도 의도하신 것이 이 마을은 나병 환자 집성촌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당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천형이라고 여겼어요. 즉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이 나병 딱 한 가지는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제사장이 처방을 내리면 그 마을로 나가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입으면 그 또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나병 환자 치료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해요.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낫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손을 대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정한 율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 찾아가서 꼭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산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한 마리는 잡아서 예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자유롭게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새 똑같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피에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이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걸렸는데 치료자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선생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징계로 얻어진 병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형벌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나병은 정상이 없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는 게 나병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중에 그들의 깨끗함을 입게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제사함을 받고 나병이 몸에 일어났던 것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행을 갈망하는 자를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영육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에 매여서 고통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영육을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님 앞에 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 그 10명 중에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1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제사함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돌아온 사마리아 1명에게 물으셔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처음에 만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가다가 낫거든 제사장에 보이고 난 다음에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돌아온 자에게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그 또한 의도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도 중직자들은 52주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들이 어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의도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감사치 않은 유대인 9명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명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에 그 감격으로 영광의 삶, 보람된 삶, 영육의 온전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확인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열매가 감사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마땅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지난 목요일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입택 예배 중에 전화가 와서 우리 최건우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집사님이 또 어디 아프신가? 우리 최 집사님이 늘 몸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몸이 또 아픈가 걱정스럽게 왔는데 교회에 딱 와서 표정을 보는 순간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실에 가서 저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봉투 2개를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지난번 사택에 살 때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았거든요. 최 집사님하고. 얼마나 최 집사님이 정결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아파트를 정말로 얼어말같이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도 잘하고 폐지들을 잘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정말로 부지런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분이 부유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검소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그 봉투 2개는 저를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건축 헌금이었고 하나는 선교 헌금에 명목을 달았는데 우물 파기 이렇게 적으셨더라. 그 건축 헌금이 무려 2천만 원이었어요. 우물 파기가 1,200만 원이었어요. 목사님이 월삭기도의 천원 헌금은 우물 파기를 할 거다. 우물 하나를 파면 400명에서 600명의 물 해갈시킬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는데 우물을 하나 파면 400만 원 정도가 되면 한 마을이 정말로 모든 쓰고 생수로 해갈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 앞에 자기 마음에 데모처럼 잘 박혔다라. 그 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 3,200만 원의 엄청난 돈을 제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최 집사님의 돈 3,200만 원과 제 3,200만 원 달라요. 그날 저녁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녁 식사 함께 하자 해서 갔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자랑했잖아요. 그들 먹을 딱 피우면서 내 충성교회 목사다.
내가 오늘 낮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여러분 그들 뭐 피울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충성교회 목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던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다 이거 간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화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충성교회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런 분이 한 분이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 집사님이 구원의 감격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고. 믿음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참 은혜가 은혜,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게 몰려왔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구원받은 자의 확인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열매가 감사로 점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에 마땅한 열매가 없는 자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이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영육이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육신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 영혼도 온전해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9명은 육신은 온전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되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쫓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주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많은 질고, 질시, 조롱, 침뱉음, 채찍에 맞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육신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감내하셨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내 영육은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고 감격해서 날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독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성독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영광이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다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주님께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정노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사랑 위에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영육의 온전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사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